안녕하세요. 8월 7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 의심과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59장은 이런 의심과 불만과 원망을 던졌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들의 기도나 자신들의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의심과 불만을 던져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혹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혹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초조해지고 그 마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의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내 손이 짧아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마음을 쓰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관심이 없거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무응답의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신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진짜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윤리적인 부패와 그들의 영적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게 했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지 않도록 만든 것이죠. 무응답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4절에도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죄와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함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놓게 만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갈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3절과 4절에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손에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손가락은 수많은 죄악들이 오염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도 이어졌습니다. 거짓말과 거짓 소송과 거짓 증거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법제도마저 정의를 잃어버리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서로를 부당하게 고발하고
재판 또한 정직한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돈이, 권력이, 힘이 공의를 저버린 채 악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어 버린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숨길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악함을 또 다른 악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죄를 가려보고자 하지만 절대 가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또 다른 죄가 잉태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황폐와 파멸이 존재하는 거죠. 그 길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정의와 공의가 죽었고 그 길에는 평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즉 샬롬의 상실, 샬롬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 샬롬을 그들이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샬롬인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당연히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와 악독이 편만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죄를 답습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삶에 샬롬에 상실되고 샬롬의 부재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삶은 빛이 사라지고 어둠과 흑암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 영혼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치유가 불가능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삶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것을 보면서 같이 울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것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정직과 깨끗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내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내 손에 피와 죄악이 없는지, 내 입술과 내 그 말에 거짓과 악독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이웃에게, 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에스겔 18장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면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을 우리에게 펼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